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임금 다윗, 또 하나님의 종 다윗,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요즘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이제 다시 틀을 가지고 뭐 새로운 건 아닌데 늘 했던 걸 다시 정리를 하면서 지금 다윗과 솔로몬 부분에 와 있는데 다시 봐도 참 정말 사람의 입장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대단하다 뭐 이런 이야기 뭐 이런 거는 좀 수준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흡족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는지 다윗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다윗 하면 뭐 다른 거 뭐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이미 어려서부터 그 5살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 이새에게서 자신의 가문 이야기, 라합 이야기요, 보아스 이야기, 룻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리앗을 치고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다윗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창과 칼로 나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갈 때에 이게 장성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요? 우리가 가끔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벌어질 때 아직 어린데요. 어디서 듣고 왔는지 그런 얘기들을 막 뱉어내거나 어디서 배웠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바들이 막 입에서 튀어나올 때, 행동으로 나올 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녀석은 도대체 어디서 저런 걸 배워가지고 온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윗과 같이 정통 패밀리 스쿨의 출신들은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배웠는지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훅 지나가 버리지만 그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건 그냥 느닷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얼마나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지, 야 네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로 나아가는 제사장 나라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된다. 모세오경만 배워도 이게 제사장 나라라는 틀을 이해할 수 있죠. 다윗은 바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거죠. 그 제사장 나라의 큰 특징이 뭘까? 이게 그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에게 틀로 자리 잡았을 때 그 특징이 뭘까? 다른 게 아니라 곧 기도와 제사입니다. 이게 지금 성전을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게 되는 성도의 삶인데, 오늘 시편 141편을 보시면 다윗이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상황, 속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들, 주변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다윗, 하나님의 사람 다윗 주변에도 참 이렇게 이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매복자들이 수두룩하게 숨어 있었고요. 뭐 욥의 이야기도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과 금요일날 나누고 있지만 그 의인이요 뛰어난 사람인 욥도 그 주변에서는 그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공격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변에는 그런 일들이요 있을 수 있지요.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아니 자기가 뭐라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자기 의의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주변에 그 공격하는 자들과 나를 어렵게 하는 일들, 힘든 일들 다 있습니다. 문제는 그 어렵게 하는 이들이 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그런 환경들이 내 주변에서 펼쳐질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인 거죠. 다윗은 지금 자기 주변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무서운 일들과 힘든 일들, 정말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에
보십시오. 어떻게 그 문제들 앞에 그가 반응을 보이느냐? 다른 게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1절부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주를 부르는 겁니다.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내가 주를 부르고 주님께 부르짖고 내 음성 곧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뭘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심각한 문제 앞에서 무엇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심각한 문제 앞에서 그냥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주 조건 반응처럼 반사적으로 그냥 기도가 탁 나오는 겁니다. 이미 기도가 습관이 된 겁니다. 아니, 기도가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는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뭔 방법 내지는 수단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제가 듣기 좀 어려운 이야기, 참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의 개혁의 대상이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언제쯤 기도할 거야? 또 일이 좀 터져봐야지 기도가 나오지. 일이 터져봐야 기도가 나온다. 이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또 이미 습성이 그런 습성으로 화돼 버렸습니다. 뭔가 일이 터져야 이제 기도가 나오게 되는. 여러분, 이건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나 다를 바가 없어요. 뭐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터지면 아니 뭐 그것도 기도하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기도한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습성이 그렇게 돼 버렸어요. 뭐 아무 일 없는 것 같고 별일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그럭저럭 또 은혜입니다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뭔가 일이 터졌다 하면 이제 새벽마다 그냥 꽉꽉 매여 찹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개인이 또 줄을 놓고 있다가 또 그런 일이 터지면 이제 그저새 또 고삐를 당기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는 이미 기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보십시오. 물론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격자들의 올무함정이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기도를 어떻게 반영하고 반응하느냐 하면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라고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자기 기도를 분향과 연결을 하고 있을까요? 뒤에는 더 합니다.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분향과 저녁 제사는 의미가 뭘까요? 예, 물론 전체적인 틀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의 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분향과 저녁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향과 저녁 제사는요, 빠짐없이 매일매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터져나오는 어떤 수단과 방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윗에게는요, 제사장 나라의 법칙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하는 것처럼 내 기도는 그 분향과 제사라는 거예요. 엄청난 틀을 가지고 있죠. 다윗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제사장 나라의 통치자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분향 제사의 의미를 이미 제사장 나라로서 확립을 해놓고 그게 이 나라의 기본 틀이라는 걸 이해하면서 자기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무언가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당연한 틀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제사장 나라의 분향과 제사는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제사장 나라는 제사, 그리고 제사장, 제물, 성막, 성전, 그것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나라인 것처럼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제사와 그 제도에 의해서 유지된다면 이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은 뭘로 유지가 되느냐? 제사장 나라가 제사,
분향으로 유지되는 것처럼 이 영혼은 곧 기도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은혜스러운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이고 소중한 이야기이고 치열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큰 나라가 분향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다면, 유지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틀이 잡히는 겁니다. 그 기도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원칙입니다. 기도는 그냥 시스템이고 제도예요. 나를 유지시키는 분향과 전역 제사는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에다가 비교하고, 그렇죠, 기도를 대화에다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께서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이제 다스려야 되고 자기가 유지시켜야 되는 제사장 나라에 분향과 제사가 있다면 내게는 기도가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 의미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사장 나라의 틀을 모르면 어떻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라고 누군가 질문할 거예요. 예, 설명드릴 수 있어요. 제사장 나라를 이해하면 기도가 성도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제사하러 나가는 그 사람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에게 기도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기도를 통해서 라고 보면 돼요. 기도를 통해서 뭐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4절을 같이 읽어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게 바로 그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잖아요. 주변에 악한 이들이 나를 막 공격하면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유혹을 받을까요?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이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무슨 탓을 하면서 어떤 핑계를 대느냐 하면, 아우, 이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내 상황이, 지금 요런 내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지금 조금 해야 할 걸 좀 못하더라도, 그리고 지금 내 주변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가끔 이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무 힘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좀 타협을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을 좀 피하려다 보면 이런저런 불법도 좀 행하게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런 핑계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이 어렵다라는 걸 핑계 삼아서 자기의 잘못을 합리화하거나 그걸 핑계로 삼으려고 하는 이상한 보상 심리도 아니고 그런 그 핑계와 합리화의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은 뭐를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게 섞여버리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어렵다라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섞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함 속에서 나를 구별하고, 그리고 그 어려움 때문에 혹시라도 내 입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구한다거나 이 입술로 범죄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기도가. 이건 제사장 나라의 틀을 모르면 이 기도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정말 멍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
우리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기도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가 아니라 다윗은 삶이었어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핑계하거나 합리화시키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뭡니까? 내 입에 파수꾼은요, 다른 거 아니죠. 내 입에서 기도가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곧 파수꾼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나를 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합리화가나 어떠한 유혹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핑계 삼지 않도록 되려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에게 기도는 이런 의미예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제사장 나라의 틀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신분을 인식하는 중요한 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기도를 해보면 아는 거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절대 기도를 놓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걸 얘기했어요. 내가 제사장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는 곧 제사고 분향인 거예요.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의 파수꾼인 기도로, 그리고 어떤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나를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5절부터 10절까지는 그 적들이 내 삶의 주변에다가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쳐놨다는 거죠. 그 올무와 함정을 쳐놓은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고 그것을 면하는 것, 그것 바로 무엇이냐. 그 함정과 올무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올무와 함정이 있으면은요, 이 올무와 함정의 본질적인 이 목적이 뭐냐? 잘 보셔야 됩니다. 올무와 함정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틀이에요. 근데 그 올무와 함정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나님 9절에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거 뭐 자기 살궁리만 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하는데, 악인은 자기가 나를 잡으려고 놓은 그물에 걸려버리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 다윗을 너무 소홀히 보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올무에 빠지고 나만 쏙 빠져나오게 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스스로 놓은 그 올무에 악인이 걸릴 때까지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올무를 걷어내려고 애썼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다윗은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을 가보니까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악인은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걸려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뒤에 나와 있는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라는 것은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는 벗어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건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나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뜻인 거예요. 이게 다윗을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무 속 좁은 사람은 자기만 쏙 빠져나와가지고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받고 당연한 거예요, 결과는. 그러나 다윗은 그 올무와 함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비켜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올무와 함정은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도도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다윗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악인들은 자기 올무와 자기 함정에 계속 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응대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 기도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보면 악인들이 결국은 자기 올무, 자기 함정에 빠지고 다윗은 한쪽에서 뭐 하고 있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분향입니다. 제사입니다. 그것처럼 계속 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선 악인들은 자기 올무와 자기 함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걸 또 기도 응답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선 다윗이 기도하니까 악인들이 자기 함정과 올무에, 아니요, 그건 나름대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대처하셔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 올무와 함정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자세라는 거죠. 다윗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틀입니다.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게 곧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보세요. 어떻게 주변이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 정리를 우리가 나가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끝까지 원수들이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거죠. 끝까지. 이게 다윗이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 나라의 틀 안에서 여러분, 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마 정확하게 인식할 것이고, 기도하시다 보면 쭉 계속 끝까지 기도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변에선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남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올무와 함정들이 적들로 메워지고 적들로 채워지고 적들이 거기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끝까지. 봤더니만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